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 살펴보는데요.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주셔서 마음 눈을 밝혀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눈을 밝혀서 그들이 꼭 알기를, 깨닫기를, 더 풍성히 깨닫기를 바라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다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한 거예요. 마음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 이 세 가지를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 에베소 성도들이 다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에 기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요. 그리고 택하신 후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복음의 초청, 우리가 이미 다 했죠, 그죠? 이 복음의 초청을 통하여서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이 콜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부르심은 먼저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르신 사건은 일생일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 제작을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처소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거할 처소,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장막을 너희가 만들어 달라라고 지시하셨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만들어진 성막의 평수를 다 따져본다면요, 6평이 조금 넘는 평수였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의 하늘이라도 다 감당할 수 없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나서 기도했던 내용인데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6평 남짓의 성막을 지으라 말하시고 그 6평 남짓 지성소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3절에서 6절에서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양자 삼기 위해서 선택하고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를 왜 양자를 삼으려고 하시는 걸까요? 영원한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관계로 교제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된 목적은 뭐냐면 너 나와 함께 교제하자, 너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즐겁게 눈을 맞추고 함께 교제하면서 친밀함을 우리가 함께 쌓아가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둘째가 있는데요, 얘는 사람한테 관심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좀 같이 놀라 그러면 첫째는 저한테 달려와서 안기거든요. 아버지가 오든 말든 그냥 저 멀찍이 서서 그냥 지 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약간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이들을 볼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뭐 서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진 않고 누워서 아이들을 봤는데요, 냉장고와 소파 사이의 길목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빠 비키라고, 그래서 너 이 길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아빠를 안고 10초 동안 있어야 돼 라고 이렇게 했더니 마지 못해서 저한테 안기더라고요. 안겨서 이제 하나 둘 셋 다 세지는 못하는데 막 세더라고요. 세는데
10가지 셀 동안 아빠 얼굴 좀 봐 그러면 애가 몸이 벌써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일단은 빨리 나가려고. 그래서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 거죠. 단 10초도 저와 함께 하는 시간을 즐거워하지 않는 우리 아이, 마음의 상처가 좀 되긴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아이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너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살자, 너 나와 함께 친밀하게 관계하면서 우리 함께 눈 맞추고 좀 얘기 좀 하자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기대인데, 우리는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 품에 잠시라도 있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나라고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녀된 우리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을 때 결국은 누가 더 복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훨씬 더 복된 것을 누릴 수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시편 23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선대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망이고 소원이고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이 교제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품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워낙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불러주셨는데요, 이 부르심의 첫 목적이 하나님 나와 눈을 맞추며 놀기를 원하고 또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많은 것들이 들어가겠지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냥 얘기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특징도 늘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수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목자 모임을 9시 20분에 있기 때문에 9시 20분 전에 여기다 기타를 갖다 내려놓고 나가거든요. 불이 꺼져 있는 그 시간에 오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이 한 대여섯 분 늘 계셔요. 그래서 그 시간 외에도 저녁에도 보면 밤에도 찾아와서 2층이나 1층 여러 군데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꼭 예배당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의 각자의 처소와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잘 벌고 잘 세이브하고 잘 누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들을 잘 성취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교제하자라고 부르심도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저를 어렸을 때 부르실 때 우리 아버지는 놀자고 부르신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늘 뭔가 가르치시려고 부르시고 또 가끔씩은 심부름 시키려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시면 가면 500원짜리 주면서 가서 솔 담배 사와라 라고 이래서 담배 사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부르신다라고 말할 때는 이게 교제하자라는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어떤 부르시는 자의 기대, 부르시는 자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줄 것에 대한 기대가 또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성전에서 이사야를 만나신 후에 추수할 것이 휘어져 있는데 거둘 자가 없다라고 한탄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이제 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친밀한 교제가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명애로의 부르심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름에는 콜링이라고 말하는데요, 먼저는 콜링 투 갓, 하나님에게로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으로의 부르심이 또한 우리에게 더불어서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4장에 가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합당한 삶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고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보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먼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였냐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일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와 언약을 맺으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 편과 저 편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다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지어 교통하고 교제하게 하는 일을 맡은 것이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든 또한 아브라함이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을 교제하는 가운데 다 쏟아 부어 주시고 더불어서 너희에게 사명이 하나 있는데 천하 만민과 세상 나라가 나와 화해할 수 있도록,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일들, 그 사명들을 너희가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부르심의 기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 또 두 번째는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하는 자리로 복음의 은혜로 초청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 또 성도의 부르심의 또 하나의 소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의 소망을 좀 잘 성취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있어야 될 일이 뭡니까?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철저하고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깨닫는 일들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마음 눈을 딱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더욱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업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습니다. 우리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즉 이 기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라는 측면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측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업은 많은 경우 땅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의미가 확장되어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때때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기업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참 많지만 다른 것보다 내가 너희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앞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함께 교제하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예레미야서 50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와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피조물이면서 죄인인 우리가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위대하고 광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받는 일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최고의 보상과 최고의 리워드로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 자체이신 하나님을 받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어떻게 입장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천국이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어디에 들어가는 비인격적인 걸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인격적인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받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복 그러면 재물, 그리고 장수, 그리고 세상이 말할 만한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것보다 더 근원적인 복은 바로 하나님을 받는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어떤 것이 이 위대하신 약속의 실제이신 하나님과 견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원하는 것과 하나님을 견주어 본다면 우리가 이게 비교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들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보상과 선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나가서는 다른 것들을 원해요.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원하는 것이 잘 안 들어질 때는 최고의 보상 대신, 선물 대신 하나님을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과 견주면서 이것이 없기 때문에 불행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여러 저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포도원에 소출이 없다 손치더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손치더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그 영광과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와 같이 최고의 가치 되시고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선물로 받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한다라는 것이 바로 성도가 된다라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최고의 복으로 알고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실 때문에, 이 복 때문에 얼마든지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스러워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 소유로 삼아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안정감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4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그 물이 우리를 침몰치도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한다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았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로,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자기 것으로 삼고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사실이 가진 의미들이 밝혀지고 또 밝혀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차고 넘치는 기쁨과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압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눈도 밝혀져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다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예요. 성도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좀 여러 가지 단어가 반복되어 있는데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이렇게 해요. 뭔가 되게 복잡한 문장이잖아요. 여기에 능력과 관계된 단어가 4번 등장해요.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입니다. 바울은 비슷한 언어들을 4번이나 계속해서 강조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또 수식 어구를 붙여요. 능력도 그냥 능력이 아니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크다, 놀랍게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렇게 말로 다 못할 탁월하며 위대한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능력이 누구에게 베풀어졌는가? 성도에게 베풀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살고 있는데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당당하게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능력을 설명해 주는데요,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능력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능력이 어디에서 역사했는가, 어떻게 역사했는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가 라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데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시고 부활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데 역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앉히시면서 그를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분으로 만드시고 모든 세상의 주권자로 만드셔서 통치하시는 분으로 세우시는데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는 하나님 다시 재림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완전히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때 역시 하나님의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비하를 하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갓난아이로 태어났어요. 갓난아이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냐면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자기를 둔다라는 거예요. 많은 동물들은 태어나면 눈을 뜨지도 못했는데 기어서 엄마 젖을 찾아서 빨아서 생존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인간의 아기만은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데리고 가서 물려야 그제서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인간의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능력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런 위치로 자신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기를 순종시키시되 십자가 그 저주의 죽음을 죽는 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결국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데 이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 비하를 하셨는데 그 자기 비하하시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결국 죽음 가운데 그를 부활시키시는 일들로 살리시는 일로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이와 같은 지극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베풀어져 있냐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탁월한지 상상할 수 없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답하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한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지나도 더 낭패하는 경험들이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만약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다면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짜여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과정과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런데 언제 만들어내시느냐? 하나님의 때에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과정을 겪어내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인내를 배워야 되죠. 그런데 이 과정이 주구장창 많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계속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머나교회에 박해가 있어요. 그 박해를 얼만큼 허락하셨냐면 열흘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면 반드시 박해가 끝나는 11번째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11번째 날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열흘의 시간들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겪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할 때 인내로 감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성육신 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는 일을 하셨어요.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주신 능력도 먼저는 인내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인내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인내의 시간이 왜 필요할까요? 인내의 시간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인내의 시간인 거죠. 죄된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나는 시간들입니다. 죄된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 가는 시간이 바로 이 인내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내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고난의 시간을 겪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능력이 뭔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이 이 성도가 고난의 시간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이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성도에게도 우겨쌈을 당하고 또한 버림받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겨 쌓여지지만 결국은 쌓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지만 버림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의 능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인내의 시간에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쌓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우리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아픈 일을 당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거꾸로 뜨려지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이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보배에 담겨 있는 구주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극히 크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여러 아픈 소식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소식 가운데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고난을 어떤 자세로 임하기를 원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 하나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터널로 주신 것이 아니라 무덤으로 주신 것이다. 나로 하여금 완전히 죽고 완전히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정말 죽는 일을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이다 라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이 고난에 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기꺼이 죽고자 하는 자에게, 그리고 기꺼이 죽는 자에게 놀랍게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방법을 내시고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만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의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어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 시간들을 통과해내야 돼요. 이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가 잘 넉넉하게 통과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의 사실을 매 순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도살당할 양같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죽는 위기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당한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의 순간에도 넉넉하게 이겨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고난의 순간에 내가 혼자 버림받아진 것 같다라는 그런 이 마음의 감정들을 떨쳐내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안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붙잡고 갈 때 때때로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질 때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갈 때 우리의 그
강팍하고 굳어있는 마음들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다 보여주고 느껴지게 만드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넉넉하게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죽으면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날을 보게 만드시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원하기는 바울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 눈이 이렇게 밝아져서 이게 깨달아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의 귀한 지체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마음 눈을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 깨달아서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먼저 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봐야 될 것들을 보고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달아서 그 안에서 성도의 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